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성경학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다시 주님께 물어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방향성이 뭐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신음하고 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신음하고 고통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을 보면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한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동일하게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그냥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간 거죠. 고통당하는 이웃의 소리를 듣기를 외면하고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현재의 목사 주회종들을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재 목사나 전도사 같은 성직자들이에요. 목사나 전도사 같은 성직자들, 좀 더 광범위한 포괄적으로 보자면 교회 오랜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성경은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피하여 지나간 사람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오늘의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할까요? 관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일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파생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인들이 최초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린 스스로 내가 주님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피하여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아픈 현장을 외면할 때가 우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나서 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왕이 이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시리아 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마리아에 정착하고 나서 자신들이 살던 곳에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쪽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인종이 되고 또 이방 신들을 우상을 많이 섬기게 돼서 남쪽 사람 유대 사람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성전을 만들고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남쪽 유대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닌 사람들로 경멸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그냥 지나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다가온 사람은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주님이 만약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쏟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아셨어요. 거기서 당하실 조롱, 수치, 멸시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안에 계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측은지심으로 가득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누이 마르다와 함께 우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돼요. 그 행렬을 지나가는 것을 보시던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었어요. 장애인, 병든 사람, 세리, 또 창기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웃사이더에 있던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주님이 이 왕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족들을 만났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대다수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볼 때 주님의 그 측은지심이 오늘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의 첫 출발이에요. 월계순복음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있고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교제하고 우리 교회를 키우고 이런 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지나서 47년 47살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가 고통당한 이웃에게 다가갈 방향성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돌보아 주라.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받습니까? 왜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약 한 26만 명, 26억 명, 그러니까 전체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사실 세상에 죄악이 없어야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지지하고 냉소적인 표현을 또 냉소적인 시선을 비춰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아주 냉소적이에요. 젊은 청년들하고 이 말씀으로 논쟁하고 이 변증할 때 아주 청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것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랑의 실천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춥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뭐가 달라? 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무엇이 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야죠. 말도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쓰는 단어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겠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냉소적인 반응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목사나 나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데 교회가 무엇을 말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4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가까이 다가간다.
또 하나는 돌보아 주니라. 이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은 가까이 가서라는 말로 시작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다가서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이웃이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가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이 가까이 다가간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더 다루고요.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노라. 아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 돌보아 주니라 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돌보아 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돌보아 주는 건 사랑의 완성, 사랑의 절정이에요. 측은지심을 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데 10년,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30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고개를 끄덕이는데 30년, 그리고 되진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10년 걸리고 복음을 듣는데 30년 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하는데 30년 걸리는 거예요. 긍정하고 반응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긍정을 많이 해요. 반응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긍정하고 교감하는 데서 그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주고 그들의 이 필요로 하는 욕구,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그 고통당하는 요소를 터치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초청받을 때 부흥성회라고 그랬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부흥성회라면 심령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심령을 부흥시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매치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있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좀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돌보아주는 일이 우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 여러분의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말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이런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강혜영과 같은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당시 조선시대에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가? 교육이었어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선교사들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코쟁이들이 들어왔는데,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마음이 열린 것이에요.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 전파, 사랑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장애인 또 뭐 병든 사람 또 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대상들인 사회적 약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이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뭐 무덤에 아무리 회칠해봤자 그 안에는 썩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대상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셨어요. 주님이 찾아갔던 대상들 복음서를 보세요. 회개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곁에 가서 등 두들려 주는 거예요. 애야 애썼다. 너 이것 때문에 아프겠구나.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싸매 주는 일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 환자들을 다 치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실로암에 가서 너 어디에 가서 이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방식이 이제는 중요해요. 지금 설교의 홍수예요. 저보다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설교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쏟아집니까? 정말 유능한 목사님들의 그 정말 박식한 해박한 그 강론적인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도 해요. 기독교 방송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교회에 가면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로 달려오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 이 고통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에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교회에 가면 나를 만져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막아도 막 이런 데 다 올라가서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부터 사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내가 저기 가봐도 내 아픔을 터치해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가족 초청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 전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날 한 번,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 안 돼.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교회로 세상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세상의 유일한 대안인지 계속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대안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시간이 걸려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해요. 지속성, 어떤 이례적인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감동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심령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치유와 회복, 섬김과 나눔이에요. 고통받는 이웃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또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이 과정들, 순환의 과정이 그거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세상을 나가서 또 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그래서 또 세상을 나가서 섬기고 나누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예은순복음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예은순복음교회를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예은순복음교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18년 됐는데,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와 구제,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재정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대단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인들은 장년부가 75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3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사이즈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 지역사회에 예수 믿으란 말 안 했어요. 우리는 뭐 새가족 초청대회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에 한 3번 어르신들 모셔다가 잔치해드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란 말 안 했어요. 이제 3번씩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1년에 3번씩.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르신들 죄송한데 제가 목사니까 식사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이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연결돼서 식사기도 한 번 하고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라는 걸 세상은 알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 월계순복음교회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고통받는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선한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이 3가지 방향성, 불쌍히 여기는 책임지심, 그리고 마음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을 제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한 방 크게 먹이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다 의인이 아니야. 왜냐?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죽어서 어찌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 수치,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밑에 속옷을 입은 걸로 그려져 있지만 모습은 다 벗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봐,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 이런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으로 찔려서 내장이 다 쏟아나오고 물을 다 쏟아내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없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거룩한 척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이 탐욕, 이런 게 지금 스크린에 쫙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에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율법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절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신 거죠. 아, 제가 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차례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임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강론했어서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70인명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같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유수의 대학이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산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 때문에 예수가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을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고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3번씩 맞을 수 있고 여러 번 태장을 맞고 풍랑에 죽을 뻔했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고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학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 한 30년 40년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네 발까지 내려가서 발로 움직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럴 때 그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누가 헐벗었고 누가 배고파하고 또 누가 잠을 잘 집이 없는데 너희가 그 형제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딱 던지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믿음이다. 월계순복음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시켜야 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교회 참된 교회가 맞아. 월계순복음교회 선한 이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선한 이웃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월계순복음교회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를 빼면 재미없어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안 되잖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을 싸매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선한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월계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예은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대로 주의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 월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